자, 이제 우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한 학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지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그 레위기서 성경을 읽을 때 읽다가 제일 그만두는 장소가 주로 이 레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요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레위기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전체 스트럭처 전체가 또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레위기가 쓰여진 이유, 그리고 또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삶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러니까 질문해 나가면서 하면은 우리 레위기를 좀 재밌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좋긴 좋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들이 막 반복되고 뭐 흰 3분의 1 또 무슨 흰이 뭐며 거기는 어디는 4분의 1이고 왜 어디는 3분의 2냐 뭐 질문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 레위기를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공부하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말이 뭐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레위. 네? 12지파 중에 하나.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지파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였고 또 12지파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 레위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레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주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엄격한 의미에서의 그 어원은 조인하다는 뜻입니다. 조인. 가담한다. 조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의 사건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가담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민족이지만 그 우상을 숭배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래서 그 레위가 물론 그 진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가담했다, 이제 이런 뜻에서 그 이름 자체,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고 조인하는 것, 이것이 레위 사람들의 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읽고 또 레위기가 쓰여지는 자리에서 무엇은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제대로 조인하고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레위기의 저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세. 네,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니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가끔 레위기의 제작 연대를 뭐 한 1400년, 1500년 주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 그 시기에 모세가 이 전통을,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러나 이 레위기서가 역시 모세 오경의 하나로 집대성되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책으로 드러난 것은 그거보다 한참 후계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라고 많이 보느냐 하면은 호수기에 이것이 집대성되었고, 좀 더 이것을 강조해서 많이 읽고 연구하고 했던 것은 호수기 이후에 제2성전이 건설되면서 또는 건설되기 바로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이 레위기서를 좀 더 넓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전 1450년에 뭐 딱 써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하나님의 명령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조인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조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레위라고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하나의 율법으로서의 모습. 그러나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제 참 신앙의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책 제목 레위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라틴어로 리베르 레비티커스, 리베르 라이브러리, 리베르 하면 무슨 뜻이죠? 책이란 뜻입니다. 책. 레비티커스, 레위 사람들의 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어원이 이제 책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불같아. 우리 한국에서 불같아다. 꼭 불같아 그럼 무슨 절 이름 같고 불교 이름 같죠? 근데 이게 벌게이트라고 하는 불같아, 라틴어 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역의 이 책 제목을 리베르 레비티커스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 이름대로 레위기 이렇게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스트럭처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이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이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은 하셨지만 그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사실 그 제사 지내는 일이 광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내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갔었는데도 우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가장 심하게 방해하는 예배가 이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 후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무조건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가면은 뭘 좀 더 얻어볼까, 더 편안하게 풍요하게 살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가나안에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그 땅의 풍요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 땅의 풍요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해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들어가자마자 하게 됐어요. 왜? 우리도 미국에 오면은 오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교회부터가 아니라 그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데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 교회도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뭔가 좀 우리가 좀 잘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베네핏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일단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부모로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인간적인 아주 본능적인 리액션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또 뭘 잊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왕조 시대가 되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다윗까지 좀 되는 듯 하더니 솔로몬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곧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거룩, 네? 예배. 예배가 다 거룩한데 또 그 가운데서도 뭘 거룩하게 생각합니까? 말씀. 또 성찬. 네. 성례.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the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ord,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목사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과 이 성례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개혁신앙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이 말씀과 성례를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성례전, 우리 성찬식 할 때 하는 우리 그 예식문들, 기도 이런 거를 쭉 한번 보시면은 그게 그냥 좀 우리 교회 길어서 좀 이거 좀 짧게 하자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거기에 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으면서 뭘 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중요한 것,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정말로 그냥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real presence,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이 영적인 임재입니다. spiritual presence.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별이 되는 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real presence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은데 정말 real presence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그 본체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 그래서 화채설을 얘기하죠. transubstantiation. transubstantiation. substance가 trans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빵이랑 포도주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정말 몸과 정말 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우리 같은 다 brother and sister지만 그 사람들의 이해에는 그 real presence를 너무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종교 개혁가들 또 개혁 신앙에서는 우리 칼빈의 경우에는 정말 실제적이지만 상징적이고도 영적인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를 하는데 왜 성찬 얘기를 하느냐? 이게 거룩에 대한, 거룩한 프레젠스에 대한 우리 이해가 굉장히 성경에 근원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에서는 스위스의 그 종교 개혁가였던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은, 그런 분은 우리처럼 그런 실제 영적인 그런 임재보다도 상징적인, 그래서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서의 그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칼빈적인 것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쯔빙글리적인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 성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찬 예식을 이렇게 페이지로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하면은 저 꼭 캐톨릭 같다. 우리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라는 간단한 기도로 성찬을 하고 그냥 다 나누고 똑깍 짤깍 하면서들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좀 더 상징적인 또는 기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 기념의 개념으로 볼 땐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념하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예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지어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하고 이러한 모든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된다. 실제적인.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레위기서가 책으로 집대성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왕국이 720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왕국은 586년 또는 어떤 때는 587년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미 721년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다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배하고 자기들이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데를 상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오경을 집대성하는데 아주 최종적인 그 편찬위원회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출판업 하는 사람들, 인쇄업, 서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근데 역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야훼 하나님, 우리와 실제적으로 살을 맞대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또 엘로힘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는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한량없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까먹고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주시고 똑같은 법이지만 다시 주셔가지고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을 집대성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그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위스트, 엘로히스트, 듀트로노미스트, 그 다음에 프리스트,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그걸 뭐 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term이니까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특히 모세오경을 집대성한 사람들의 의도는 그 중에 가장 최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에 이 제일 마음 아팠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복의 방식으로 써낸 것이 모세오경이고 집대성한 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레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있고, 또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민족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굉장한 그 긴박감을 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가 원래는 이것도 물론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레위기가 독립된 책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자, 레위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분 우리 늘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도대체 무슨 제사고, 뭐 소제는 뭐며, 화목제는 뭐며, 속건제는 뭡니까? 뭐 이런데, 근데 사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해놓고서는 제사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쓰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에 바치는 그 성막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면 출애굽기 29장 3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실 29장 전체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그렇죠, 제사장, ordination of priest. 누굽니까? 그때 아론과 두 아들들, 그 아론의 아론을 제사장 세우는 일이 쭉 나오는데, 거기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29장 35절에 부터 보니까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는 이제 공부할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에 보면은, 우리 8장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무슨 죄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8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지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8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사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다 꼭 그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임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도 한번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읽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위임 받는 이야기를. 근데 그 내용이 다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원래는 처음에 있던 내용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을 좀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 바쳤어요. 특히 이거를 모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호수기 이후에 제2성전을 지어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삶, the life in the temple, 이게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좀 표현이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다 뭘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힘들어요. 요즘 집들도 몰기 지내기가 힘들지만 교회들도 몰게 지내기 힘든 그런 교회들이 많고, 얼마 전에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은행에 빚지고 있는 교회 지인들하고 은행 빚지고 있는 그 빚의 총액이 뭐 9조, 뭐 9조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도 줄고 하니까 교회들이 자꾸 유지를 못하고 그럴 때마다 낼큼낼큼 그걸 누가 생겨나가냐, 그 돈 많은 이단들이, 사교들이 그런 걸 날큼날큼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은 그때의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물론 이것을 물질적인 드림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 성전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이 뭐 무당에게 갖다 주는 복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하는 거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secondary, 다른 효과도 본다면 그 교제 가운데 이제 쭉 읽어봅니다만 거기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이 그 교제 가운데 가져온 헌물 중의 일부를 또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면서 성전을 섬겨나가는데 계속 쓰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모습이라, 그리고 그 교제와 함께 이 성전이 유지되어 나가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위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강조하고 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책이 이런 레셔널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중요한 인트로덕션도 많겠지만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레위기 이해입니다. 요걸 이해하고 이제 요걸 좀 마음에 두시고 책을 쭉 봐 나가시면은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자질구레하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귀찮고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죠? 자, 이 인트로덕션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좀 질문이나 또 이 레위기 전체에 대한 거 우리가 뭐 지금 다 쓸 수 없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후기의 그 랍비들의 그 삶에 있어서는 그 랍비들이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전체를 그들의 말하자면 르비니컬 매뉴얼, 랍비들의 매뉴얼로 이 책을 어답트해서 썼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제사장들, 뭐 구별된 사람들만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사로서 랍비들이 알고 있어야 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르비니칼 매뉴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출애굽기 같은 것이 또는 신명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았는데 르비니칼 매뉴얼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것들이 이 레위기였다는 것. 그래서 뭐 영어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레위기가 영어. Levite, Book of Leviticus. 우리가 레비티커스라고 하죠. 레비티커스. 라비닉이 아니라 레비티커스. 랍비하고는 다른 거죠. 레위하고 랍비하고. 그러니까 레비니칼 하는 거는 이제 R이죠. R로 시작되는 레비니칼. 그다음에 레비티커스는 L. 레비티커스는 L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제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공부하던 것처럼 레위기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말 로 된 성경 소재가 있습니다. 35절에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주로 그렇게들 되어 있죠. 3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 맺는 말이다. 그 뭘 맺는 말이냐? 뭐에 대한 맺는 말입니까? 제사 규정에 대한 conclusive.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원래 하나의 유닛이었다는 거죠. 한 유닛. 주로 뭐에 대해서? 제사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아론의 위임 예배, 위임식에 관한 예입니다. 자, 그게 8장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쭉 됩니다. (8장부터) 10장 20절까지. 그러면서 20절 1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이라는 것은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인데요. 19절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 전체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아론이 아들 둘 잃기를 잘했지 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를 좋게 여겼다. 이 좋게 여겼다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좋아, 아주 잘했어, 잘 생각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성결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번역에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에게 챌린지를 드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근신하며 섬겨야 됨이 옳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그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아론을 성별하여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성결하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관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에 대한 것인가 하면 어떤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정결 예법입니다. 개인이 지켜야 하는 정결 예법. 그것이 이제 15장 마지막 절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법인데, 그러니까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부 정결 예법인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정결 예법을 얘기한다면 16장 전체 1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는 이거는 좀 특별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킴을 통해서 공동체가 정결하게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11, 12, 13, 14, 15, 16 이 6장이 정결 예법, 정결함에 대해서 그 laws of purity,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는 정결한 사람들의,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한 사람에 관한 얘기라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The Day of Atonement 하게 되면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킴으로 이제는 공동체가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을 27장까지를 우리가 뭐로 보면 좋은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홀리네스 코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규례, 이것이 이제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홀리네스 코드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것, 희년에 관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동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 27장까지가 쭉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말하자면 정결에 관한 것, 정결. 그 중에서도 17장 하나는 이 속죄일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그 공동체의 정결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성결의 코드에, 성결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편의상 나눈 거죠. 이것이 무슨 그렇게 챕터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책이 따로 돌아다녔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저 성서학자들이 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어떤
전제하에 이런 문단 나누기를, 책 나누기를 하나 하면은 이 레위기도 역시 처음부터 쫙 쓴 것이 아니고 단편으로 되어 있던 이러한 것들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이러한 나누기를 해 보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거진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반복이 됐습니까? 화제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 1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번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데 번제라는 의미가 뭐죠? 태웠다는 겁니다. burnt offering. 물론 번제의 번자는 한자이지만 우리 영어랑 비슷해요. burnt offering. 자, 그런데 그 번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그 드린 제물 중에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는 뭐입니까? 소의 번제. 두 번째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 세 번째는 새의 번제. 자, 그러면은 소의 번제는
그나마 소가 있는 사람이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것을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소 드릴 힘은 없어도 양 정도 드릴 힘이 있는 사람이, 또는 염소 정도 드릴 힘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번제고, 그 다음에 새 번제는데 그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소, 양이나 염소, 새. 뭘 얘기할까요? 여유가 없어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없어요. 이 소를 드리는데도 새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사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 나중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도 다른 제사도 태워서 드리는 것은 또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지금 처음 나오는 제사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랬습니다. 예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뭐였습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건 제사장 먹여 살리려고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가 나올 만한 사람들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1장은요, 이게 지겨운 책의 시작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1장은 뭐에 대한 시작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비테이션입니다. 인비테이션. 레위기 1장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을 향한 초대장이죠. 초대장. 레위기가 초대장인 줄 오늘 처음 들으셨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책의, 그 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막. 회막이 뭐죠? Meeting place. 회막이 tent of meeting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자리가 회막입니다. 그 회막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있지 않았고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나온 자리, 의도적인 어프로치가 있는 자리가 회막이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주는 자리.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조건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구든지 나오라는데, 그 예물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빠진 게 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둘기 새끼가 왜 빠졌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걸 궁금해 하면은 너무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드릴 수 없는 사람까지 배려하셔서 없으면 이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원래 규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규정이나 또 규례 이외의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옳고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원래 소나 양으로 드릴 사람 나와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깨끗한 사람, 잘 준비되어서 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나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교인인 사람만 와서 먹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몸과 피를 잘 분별한 사람들만이 나와서 먹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만 했다가는 아무도 못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하는데 가만 보면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도 그렇고 먹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다 제대로 나올 만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어떤 그것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또 온전한 믿음에 대한 문제점이나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나와라. 그 사람도 나와서 그 믿음. 이 비둘기가 여기에 빠진 이유를 우리가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뭐 소하고 양으로 하려면은 아이고 없거든. 모자라고 없고. 그런데 원래는 소와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아니야. 비둘기 새끼 살만한 여역밖에 안 되는 사람도 여호와께 나와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왜 꼭 수컷? 암컷은 번성하고 생육하는 연속. 또 우리는 그냥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막 정답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먼저 창조해서 남자가 먼저니까 여자는 항상 수컷이 먼저. 뭐 저 해석도 맞는 거예요. 왜 섹스 수컷이냐? 수컷 없는 사람은 비둘기 돼야지. 지금 답이 다 나온 겁니다. 네, 아셨죠? 정한나 권사님 답도 틀린 답이 아니라 맞는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남성으로 하늘에도 영혼이라는 사람 있잖아. 비메일이 아니고 메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일로 수컷은 십자가에 원래 맛이 하나님께서 없잖아요. 메일로 하나님께서 생축으로 그 이제부터는 또 오답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원래 맛이 없어서 하나님이 수컷 맛보실라. 수컷이 맛이 없다고? 근데 여기에 목사님 예.
3절의 4절의 그가 5절의 그는 6절의 그는 이거 아주 힘든 부처 말하자면 지금 이거 가르고 째고 껍데기 느끼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을 모세가 다 혼자 하고 네. 아론과 그 자손들은 걷어먹은데 보니까 갖다 태우기만 이걸 어떻게 애들 때의 모세가 그걸 다 가져오는 걸 다 가죽을 벗기고 참 나중에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뒤를 안 봤고 볼 때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해막이 없어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지잡은 다 아론 나중에 이제 뭐 잡는 모든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죠. 제사장들이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손이 모자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와준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꼭 한 사람만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스트릭트한 코드만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세라고 시지 않고 제사장을 지칭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게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원래 처음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을 칸세크레이트하고 나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부분이 좀 먼저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능력 주셔서 하실 수 있게 다 해주셨지 뭐 그거 힘들어서 못하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 할 수 있었다.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정답입니다. 할수 있도록. 모세가 힘이 세잖아요. 사람도 때려시키고. 근데 제물을 수컷으로 드리면 또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수컷은 반만 충내잖아요. 암컷은 새끼라도 그래서 원래 병아리 감별할 적에도 수컷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수컷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해석이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죠. 쓸데없는 거 하나님한테. 근데 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니까 동의가. 자,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쁘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매 그 세 가지 지금 소와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끼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사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사실 합하여지는 것이 곧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구나 뭐 냄새 맡으시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의인화보다도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근동의 모든 문헌이나 전통 가운데 무슨 내용이 많은가 하면은 신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이 만족했다. 그래서 divine satisfaction 또는 divine saturation 하게 되면은 배불렀다. 풍족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도 기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크건 작건 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 거진 다 비슷합니다. 뭐가 항상 인볼브가 되어 있냐 하면은 죽임이 인볼브가 되어 있어요.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그런데 죽이는데 여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이 뭐죠? 네? 아니, 이게 토막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원래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끄집어낸다. 심장. 네, 심장.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을 따서 가장 그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꺼내는 것을 이제 각을 뜬다. 조각조각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꺼내는.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과 함께 뭐가 피가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왜 제단 사방에 뿌릴까? 그 패스오버 때 그때 출애굽 네. 그저 장자 죽일 때 네. 그럴 때 피를 이렇게 사방에 문지 문지방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걸 사방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게 이해하기는 이제 좀 힘들지만 이 사방 모든 방향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의 효과가 그 효능이 모두 아주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방에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데에서 나왔다는 뜻인 것처럼 이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징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이 피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온전한 효능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때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다는 것, 문설주 문지방으로 발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적인 그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성찬 예식 때 그 동서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from north and south, from east and west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회합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여기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그 숫송아지를 잡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내용들이 보면은 거진 비슷합니다. 단 소는 가죽 벗기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단지 이제 가죽 벗기는 내용이 이제 없고 뭐 그런 약간씩의 그 차이는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 제물이 다 완전히 불살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서 몇 개는 뭐 누굴 주고 이런 것이 없이 다 불살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방에 피를 뿌린 것, 제물이 완전히 불살름을 당했다. 뭐 이런 것에 아주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는 이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 뭐 조금이라도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absolutizing 또는 absolutized sacrifice, 완벽한 희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처음 번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그 effectiveness, 효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리에 다 나오너라 인바이트를 여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자, 제2성전을 지어 바치고 또는 이제 성막을 다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이제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제2성전 시대, 첫 번째 성전은 그냥 인간들이 다 더럽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거하지 못하시고 떠날 정도였으니까 그건 이제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쳤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찌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말고 다 오너라, 와서 이렇게 나에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제를 하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처음 부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안수할지니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수의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에 보시면은 화목제와 속죄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얘기가 하는가 하면은 어떤 지금 얘기하는 번제는 아주 모든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설명인데, 여기는 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 때 또는 뭐 이런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죄 지은 것을 위해서 안수하는 것은 이제 3장에 나오죠. 여기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이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미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커미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커밋해가지고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방법들 중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제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사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뭐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번제물의 오늘 1장에 나오는 번제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번제의 두 가지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희생과, 그것이 이제 희생을 통한 그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속죄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게요. 네. 사절에서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사실 이제 이것도 그를 사실은 이 그가 제사장인 그 아론이 성별합은 입은 후에 이제 사실 드리는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이제 연관성이 많습니다. 왜냐?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지만 뭐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8장에 있는 것 앞선 어떤 하나의 그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좀 편집적인 뭐라 그럴까요? 에디션 또는 로케이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번제의 내용, 또 그것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론하고 모세가 그렇죠. 여기서 그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바치는 사람 따르고 그거 안수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드리는 제물 위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이걸 다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레위기를 계속 해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잠깐 보십시다. 6장에 다시 번제를 드리는 규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얘기했던 것이 6장에 보면은 한번 다시 반복이 되죠. 그죠? 그 6장에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쭉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거기 쭉 드리는 규례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내용 중에서 보십시다. 제가 어디를 같은 번제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7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지금 질문하시니까 한번 다시 봅니다.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여기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 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뭘 가지고 와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인데 가죽을 가지라고 돼 있네. 같은 번제인데. 근데 이거는 번제지만 뭘로 드리는 번제인가 하면 속건죄로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제 번제로서 이제 드리.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하나는 번제가 그냥 번제로서의 번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태워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 속건제로 드릴 때는 어떤 건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우리가 제사 시스템을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같은 번제인데도 속건제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보십시다. 일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살라 드리는 거니까 번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번제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로 가져온 그 피스 오퍼링은 주로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성사시고 빵 나오면 목사님 먹어요? 제가 다 먹죠. 아니요. 소주도 다 드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제물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가끔 그 여러분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일단 1장부터 우리 공부하는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다 읽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거를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은 나중에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다 하진 못했지만 이 1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1장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다. 왜 초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부산물로는 그 전이 잘 유지돼야 되는 왜 지금 제2성전을 지어 바쳤다 또는 성막을 지었다 그때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인바이트를 하시는데 규례에 의해서 그 인바이트를 받지 못할 뻔한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둘기 새끼 얘기를 하시면서 개도 나와라, 그도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늘 세 섹션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족하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인볼브 돼 있다? 죽임당하는, 또 피 흘림이 인볼브 돼 있다.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가지고는 그것이 그래서 그 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도 하지만 그 피는 우리가 그저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그것이 뿌려짐을 통해서,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가리움을 입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싹 씻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피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가리워주는 그런 것도,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함께 왜? 실제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많이 읽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니까 정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성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해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것, 질문? 아벨과 가인의 드린 제사가 다른 게 아벨이 피.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생축으로 다 잘라서 피를 드는 것도 피, 십자가의 피도 피, 이렇게 이용상이 되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까지 됐던 사람이고 그 옷에 있으니 거기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걸 많이 보고 다른 분인데 거기는 애굽은 곡식으로만 가인처럼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끌어내 가지고 피의 제사. 유대교도 오늘 이수거교도 많은 회당이 있는데 뭘 잡나요? 피를 무슨 의식이 피를 드리는 의식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게 남아 있나요, 유대교회? 유대교에도 남아 있죠. 그래요? 남아 있고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는 것이 이제 그 할례 예식도 피가 인볼브되는 거니까 이제 단지 8일 만에 하는 할례. 제가 이제 그 Reformed Jewish Family가 그 할례 예식을 아주 오르소닥스식으로 한번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아이고 좀 비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안 하고 그냥 병원에서 안 하고 집에서 아이고. 집에서 하는 거를 한번 마취장. 봤는데 라바이가 합니다. 라바이가. 근데 그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섬찟함과 이런 것들이 참 어떤 그 효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피에 대한 개념은 그렇죠. 그 당시 자신들을 고대 근동의 농경 문화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독특한 건 아니에요. 다른 그 민족들에게도 그 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범죄가 가장 오래된 제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 얘기를 아까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사실은 어떤 피로 드린 것과 또 곡식으로 드린 것 사이에 우열을 가리고자 그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사실은 아닌데 그것이 후기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우열로 계속 어떤 사회적인 민족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그것이 우열을 가리게 된 거죠. 아주 극심한 예로는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말하자면은 미드라시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나오는 그 단편 스토리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벨이 피가 인볼브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피의 제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창세기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와 감정과 적대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블레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냥 시뜩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지민영. 네? 지민. 지민영. 깜짝이야. 번제는 온전한 희생으로 드리라고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성경을 전부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제 계속 그 궁극적인 결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다 드려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샤킹한 얘기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에서 번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민족인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생축으로 드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거머쥐고 독일에서 600만이 학살당하면서 거의 완전한 범죄로 히틀러가 바로 이상의 완전한 폭군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6밀리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통계학자들은 6밀리언은 아니고 다민족까지 다 해서 어쨌든 반 나치즘에 대해서는 다 죽였는데 그 숫자를 불려서 6밀리언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기독교 저도 따라갔어요. 요스코키에 있는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의 종교가 되어 있어요. 물론 또 돈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유대인은 고난의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크리스천 스테이트 독일에 의해서 희생당했다. 경배드리고 돈 내고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우매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하나의 자기의 유대교는 자기네들이 믿는 건데 전 세계 크리스천까지 거기 와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민족이니까 믿어달라. 우리가 홀로코스트가 유대 민족의 우상이다. 이건 북한의 김일성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습니까? 자기 민족이 희생당한 걸 세계 종교로 만들려는 그런 냄새가 저를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늘 번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히틀러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민족이 완전한 범죄 아니고 그거는 완전한 번제에서 태워가지고 가루로 해서 다 묻어버렸어. 그거야말로 유대민족이 번제의 완전한 대상이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거죠.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 생각을 네,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유대민족이 머니 플레이를 해서 세계를 이미 장악하려는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 거의 70년이 되었는데요. 그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건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거 독일에서 완전히 번제의 제물이 된 유대민족 그리고 세계 금융을 잡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라바이들의 음모 이거는 우리가 나이브하게 쫓아가서 고난의 민족이다 안내일기나 읽으면서 이렇게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제 개인적인. 근데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어떤 때는 좀 아주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그 anti-Semitism, 반유대적인 감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레토릭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할로코스트 그 불가마에서 탄 거를 우리가 번제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dangerous한 굉장히 dangerous한 그런 아주 위험한 관련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얘기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집요한 그런 자기 민족의 프로모션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알아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불필요하게 반유대 감정에 우리가 함께 몰릴 필요도 없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쭈시 하면 굉장히 그 좀 경멸적인 표현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하자면은 성경의 민족이니까 우리가 한번 그들을 잘 알고 공부할 필요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 경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뭐 우수한 민족이 돼서 뭐 이런 것 좋지만 우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만 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민족은 아직 멀었지만 정말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어떤 부러움이나 그래서 어떤 시비의 대상이 자꾸 되고 이런다는 게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우리 마음을 좀 잘 정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간을 많이 모아서 했는데 아직 다 끝내진 못했는데 한번 못 끝낸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교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정말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늘 확신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삶의 정황 상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총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만족함을 가지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